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고 자,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든 무슨 내용이다? 환란.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난 거죠. 6장은 위로,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때 이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제 경고하고,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었다.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다 죽는 거죠. 죽으니까 바로왕이 13장은 출애굽, 쫓아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노래, 16장 천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이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맥수, 무규절, 맥주, 수장들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은 20장부터 24장까지 주신 율례의 말씀을 언약의 피를 가지고 꼭 지키겠다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소제목이 등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도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 옷은 크게 지금 몇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4가지. 첫 번째는 속바지. 이 속바지를 통해서 제가 강조해 드린 것이, 만약에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지 않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죽이셨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수준 또 정신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입는 옷이라든지 또 머리 관리, 신발을 어떤 수준으로 하면 된다? 사돈들 첫 번 만나러 갈 때, 사돈도 이제 한 20년 돼가지고 막 슬리퍼 신고 만날 때 그런 사돈 만나는 거 말고, 첫 번 자녀들 그 사돈들하고 처음 만났죠? 그 사돈을 처음 만나러 갈 때 그냥 막 가요? 진짜 신경 써요? 네, 신경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러 입는 옷이라든지 또 머리 관리, 신발 이런 것들을 사돈들을 첫 번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신경 쓰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수준으로 신경을 쓰면 되겠다. 이걸 제가 이제 예배 옷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강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반포 속옷이죠. 반포 속옷. 자, 이 반포 속옷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흰색. 흰색은 성경에도 이제 뭘 상징한다? 성결을 상징한다. 성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어디를 가서든지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성결한
또 거룩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세 번째는 에봇 받침 겉옷이죠. 예, 에봇 받침 이제 겉옷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에봇 받옷 겉침은 무슨 색이다? 청색이다. 청색. 자,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제 상징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장 많이 허락하셨다?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말씀 찾아봤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또 어떤 실수한 그런 인생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역전의 은혜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는 몇 년 동안 방심했던 어느 분이 막 믿음 신앙이 이렇게 쑥쑥 성장해가지고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공부할 옷인데, 네 번째는 에봇입니다. 에봇.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그림을 보면은 이 제사장이 조끼식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거 보입니까? 알록달록은 최고 이렇게 좀 화려한 그런 옷인데,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게 하셨느냐, 갖가지 실로 화려하게 만들게 하셨는데,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제 이 에봇을 만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실로 만들게 하셨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다음에 배실. 그래서 이 에봇이 지금 제사장 옷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화려한 것이 어떤 옷이다? 에봇이다. 이 화려한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이 속바지와 그 다음에 반포 속옷과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이렇게 이제 항상 입게 하셨는데, 오늘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입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옷을 입게 하십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신다? 영적인 옷.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입으라고 하신 이 영적인 옷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할 계획인데, 자, 이 영적인 옷은 첫 번째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13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갑옷은 군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옷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공격을 하죠? 화살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칼로 내리치고 창으로 이렇게 찔르죠. 자, 그러면은 갑옷을 잘 입고 있는데 화살이 탁 와도 저기서 막 화살을 확 쐈는데 이 갑옷에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튕겨 나가든지 아니면 이게 박혀도 여기 심장까지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화살 공격을 막아주고 또 막 하는데 누가 뒤에서 칼로 그냥 등을 막 확 쳤는데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머리는 비끼고 머리도 투구를 쓰고 있죠. 칼 가지고 갑옷 뒤를 막 확 치면은 갑옷이 그냥 쑥 잘라져. 탱탱해. 탱탱합니다. 창으로 훅 찔러도 갑옷 이렇게 천을 댄 사이로 그냥 어떻게 창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좀 들어올까? 이게 멀쩡한데 훅으면 그냥 배만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그 창이 이렇게 튀겨 나가. 그러니까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자고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셨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서 항상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로마 군인은 그 당시에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도 이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딱 입으면은요 아무나 그걸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보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군인 갑옷만 딱 입고 다니면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갑옷은 그 당시에 누가 입는 갑옷이다? 이 로마 군인이 입는 그 갑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옷은 갑옷인데 무슨 갑옷?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그러면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에는 빛의 갑옷을 꼭 입고 삽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빛의 갑옷이 뭐냐 이거죠.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옷이냐면은 선행의 갑옷입니다. 자, 이 빛의 갑옷은 무슨 갑옷이다? 선행의 갑옷, 선행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 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감동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 주간에도 선행을 베풀어서 감동 주며 삽시다. 이제 어떻게 해서 당신이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교회 직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낸 걸 보면은요, 길에서 우연히 전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전도하는 사람이 사형리를 정하고 브릿지를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딱 들어가지고 야 진짜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나도 내일부터는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을 듣고서 야 진짜 이런 예수님은 나도 믿어야 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거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감동을 주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자꾸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염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감동을 주는 이 선행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 듣죠, 십자가 듣죠, 죄에 대해서 듣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선행의 갑옷을,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갑옷을 입고 살자? 선행의 갑옷을 입고 살자. 왜 선행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의 갑옷을 입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뭘 줄 수가 있다?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먼저 예수님 믿으면 남편들이 거의 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결국에는요, 아내들이 예수님 믿으면은요, 남편들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 믿어요. 왜 아내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남편이 결국에 예수님 믿을까요? 아내들이 내가 내 남편을 꼭 예수님 믿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목표가 딱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신랑한테 잘해라 덤벼라? 잘해라 덤벼라? 설교만 들으면은 막 한 번 막 해라 참어라? 그러니까 신랑이 교회 안 다니면은요, 그 신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막 감동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막 올라와도 그걸 참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우리 신랑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성길라도 뭐 한다고 막 또 참고. 그러니까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내 아내는 이런 것도 막 참고 저런 거죠. 저 집은 보니까 맨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날리고 막 하는데 부인이 맨날 막 사형리 그 십자가 걸어가면서 당신 쪽발 지금 내 눈 막 이렇게 해서 군기 잡아가지고 이거 깨닫게 해서 예수님 믿는다. 아내 선행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아내 선행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직장에서 어디서 전도하는 것도 막 무슨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갑옷?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은 무슨 갑옷이다? 선행의 갑옷을 입고 뭔가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분이 집사님이래. 저분이 집사님이요?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돼, 안 갖게 돼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SOS 전도대회 한다고 가자 그러면은 그날 꼭 가야 돼요. 그러면요 따라와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 데려오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세상에 갔을 때 이 빛의 갑옷, 선행의 갑옷을 지금 우리들이 제대로 잘 입고 살고 있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 자, 우리 로마 13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로마 13장 12절. 자,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벗고? 어둠의 일이죠. 자, 이 어둠의 일이 뭐예요?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포함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입으라고 하신 옷이 무슨 옷이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옆 사람 쳐다보, 얼굴 쳐다보시고. 남은 생에는 빛의 갑옷을, 선행의 갑옷을 입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무엇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 저래 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옷은 옷인데 무슨 옷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무엇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다음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데, 그럼 육신의 일이 뭐예요? 그 육신의 일이 뭐냐? 바로 앞에 절, 로마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지금 육신의 일이 대표적으로 6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가 뭐죠? 방탕이죠. 방탕. 예. 자, 두 번째가 뭐죠? 술 취함이죠. 술 취함. 예. 대개 방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술 마셔 안 마셔? 예. 이 술 취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담배도 거의 같이 가는데, 자, 이 방탕과 술 취함은요, 하여튼 뭐 바늘과 실처럼 항상 같이 다니는데, 자, 이 방탕과 이 술 취함을 끊지 못하면은 항상 그 다음 걸려드는 게 뭐에 걸려드느냐? 자, 방탕, 술 취함. 그 다음에 뭐죠? 음란. 그 다음에 뭐죠? 호색.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막 비아그라 같은 거 먹고서 헛심 쓰고 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그래. 호색. 비아그라 알죠? 자,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육신의 일을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라. 육신의 일을 뭐 해라? 벗어라. 벗고 무슨 옷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왜 이걸 막 육신의 일을 왜 벗어야 되느냐? 안 벗으면은요, 방탕과 술 취함에 잘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막 한 번씩 술 취하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딱 가서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이 아다리 딱 걸려가지고 또 막 2차, 3차 뭐가 저러 간다? 음란하고 호색하는 죄까지 지러 갔다가 그냥 뭐 TV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 다 걸리죠?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무슨 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다음에 무슨 일을 벗어버려라? 육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그 육신의 일이 뭐라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다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시기. 부부간에 막 아내가 조금 철이 없다고, 남편이 철이 없다고, 기운만 생기면 싸워야 된다, 다퉈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인생 길다. 금방 요양병원 간다. 요양병원 금방 가요. 금방.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것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절대 이 다툼 시기, 이 육신의 옷을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리고 뭐로 옷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예요? 여기다가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가도 뒤에다가도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하겠으니까 옷에다 다 글자 새겨?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이제 쉽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옷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영적인 옷이. 이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이제 이렇게 쉽게 답을 이렇게 찾으면 돼요. 저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만 있지,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이 뭐냐, 이건 이런 말 쓰면 주석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어떻게 옷을 입냐? 저는 이제 성격이 막 이렇게 두리뭉실한 성격이 아니라 일단은 뭔가 이렇게 손에다가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자, 마귀가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셨을 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뭘로 이기시죠?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낼 때 뭘로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은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다? 말씀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기도지요. 기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무슨 기도 하셨죠? 금식 기도 하셨죠. 금식 기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사역인데,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기도 하셨다? 철야 기도.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이제 예수님의 삶,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안식일 날이 되면 예수님이 꼭 뭐 하셨죠? 성전이나 회당에 가셔서 꼭 뭐 하셨죠? 예배 드리셨죠. 예배.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육신의 일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온도를 높이고? 말씀 온도를 높이고. 그래서 우리 대전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30일 하루에 몇 장씩 읽자? 3장씩. 자, 두 번째 또 무슨 온도를 높여야 된다? 기도 온도. 예수님은 가장 하여튼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지막 마실 때까지 뭐 하셨다? 기도하셨어요. 기도. 자, 세 번째는 무슨 철저하게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꼭 뭐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성공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렇게 6가지만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이거 말고도 육신의 일들이 많거든요. 예?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 온도를 높이고 기도 온도를 높이고 무엇 성공? 예배 성공, 예배 성공.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이런 육신의 일을 전부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무슨 옷이다? 영적인 옷이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옷, 제가 지금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무슨 옷이다? 빛의 갑옷을. 자, 이 빛의 갑옷은 무슨 옷이다? 선행의 갑옷이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온도 높인다? 말씀 온도를 높이고 기도 온도를 높이고 무엇 성공?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다.